오늘 예레미야 총정리 하는 시간 갖고 또 2024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좀 우리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진행하는데 함께 따라와 주시고 같이 호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제가 총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제 마음에 주신 것들 3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예레미야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몇 가지를 뽑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전 예레미야에게 한번 좀 더 집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이 예레미야를 이 선지서를 다시 만나기에는 꽤 몇 년이 있은 후에 만나겠죠. 예, 한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한번 쫙 다 돌면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구약은 좀 빨리 가니까 그래도 10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야죠.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25년까지 다 살아 계십시오. 자, 예레미야 총정리. 첫 번째 예레미야,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사역,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 이 3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제2의 모세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세는 옛 언약, 두 돌판 옛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새 언약의 출현을 알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로, 그러니까 새 언약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핵심되는 구절일 수 있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성령의 법이 임하시는. 그래서 두 돌판, 만져지는 그 두 돌판에서 이제 성령의 법이,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누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모세다. 새 언약을 출현시키게 하는, 알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신약 시대에 이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요. 예,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예레미야랑 비슷했던 그런 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예, 이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의 출현을 알리는 어떤 선지자 정도로,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새 언약에 대해서 출현을 알리는 선지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실체셨습니다. 지금 헷갈리시지 않죠? 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랑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어땠죠? 예레미야 11장 21절, 자기 동네 사람들, 그 같은 그룹 출신 다 너 그만 그 예언해, 아니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딱 하면 여러분 지금 뒤에 말할 눈물의 선지자,
제일 중요한 눈물의 선지자도 있겠지만 먼저 제2의 모세로 불렸던 적도 있고 예수님이랑 상당히 비슷해라는 이 별칭을 갖기도 했죠.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예레미야의 그 존재적 정체성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눈물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상당히 난감해하며 싫어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막 한탄하고 이 사역을 하기 싫다라고 말했고 또 초기 사역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만을 보고 사역을 했었어요. 두려운 하나님. 두렵지 않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원래 울보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왜 눈물이 많아졌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눈물이 많아졌어요.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뜻에 벗어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가 선언하시고 나서 한편으로는 울고 계시는 아비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던 하나님이 사실은 인애와 사랑, 긍휼, 공의로 가득 차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눈물의 예언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구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이다.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까? 왜냐하면 한 번에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안 들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꼭 교보제, 모션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왔었죠.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달이 이런 상징적 행동을 동반하기도 하죠. 왜 상징적 행동으로 옮겨져 가느냐?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랬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상징적 행동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시청각 교육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상징적 행동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혼낼 때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거예요. 이제 상징적 행동이 나왔다는 건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6장에는 그 상징적 행동들이 나와요. 특히 16장에는 예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며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앉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되게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이게 왜 뭐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이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이런 그 사회적 관계, 이 이해관계 안에서 다 떨어져 나와라. 그만큼 슬픈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때가 임박했을 때 결혼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만큼 그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저는 첫 번째 예레미야를 좀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우리도 우리의 캐릭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품이 변하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추승호, 눈물의 맹주녀,
뭐 원래 자루니까. 그렇게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선지자들이 쓰는 언어는 같지가 않다.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는 것 같다. 제가 한번 소개해줬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말이? 우리가 쓰는 음계랑 다른 한 옥타브의 음계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틀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같이 하나님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갇혀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음을 내는 음계를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음계의 소리를 내는 선지자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이 적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예레미야가 몇 년을 사역했다고 제가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 40년에서 41년을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면 목회라고 얘기하면 또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41년 동안 외쳤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설교만 죽도록 반복을 한 거예요. 참 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설교 이거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딱 한 설교 갖고 41년 동안 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설설한 것도 아니에요. 온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나요?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넌 사역자도 아니야, 넌 목사도 아니야, 막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역의 열매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서기관 바룩, 옆에서 대피라는 그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치자면 41년 동안 사역했는데 목회했는데 성도 등록교인 한 명.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면서 멸망이 왔다는 건 사역도 끝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끝난 거예요. 예. 자, 한번 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절망해도 되고 좌절해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너진 그 성을 돌아다 보며 교회가 망했어요. 그 터를 돌며 썼던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였죠. 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입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그때 쓴 겁니다. 41년 동안 성도 한 명이었는데 끝난 그 예루살렘 성을 거닐며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 내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쓸개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내 심령에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다시 생각해 본 즉 소망이 오히려 다시 근데 생긴다 하면서 24절부터 볼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찬양이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기가 막힌 찬양을 언제? 41년 동안 성도 한 명 했다가 교회 망하고 성전터를 돌며 그때 쓴 거예요. 엄청난, 이건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없는 찬양인 거예요, 진짜. 왜 그 찬양을 했죠?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사역이 다 망한 것 같더라도
2023년 돌아보니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참 신앙생활 잘했어라는 말을 못 들어도 다 망가진 것 같더라도 고난 가운데 2023년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누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면 됩니다라고 노래 부른 게 이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길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손에 주어진 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남은 거 하나,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했던 그 41년의 시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는 대화 나눴거든요. 네. 유일하게 받고 싶은 분깃은 바로 당신, 하나님.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는 결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 2023년은 참으로 빛났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주식이 안 올랐어도, 집값이 안 올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경주하였습니다. 법대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했느냐예요. 막 불리고 많이 뭔가 막 부흥을 일으켰고 막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척하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행했는가에 판명이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판단할 수 없으나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막 부딪혀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해요. 법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걸 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번 주도 맹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저희 주위에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사역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냥 피해가요.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조금 어렵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맡기시면 그냥 그거를 피하면서 입맛대로 사역을 골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맛대로 신앙의 성장을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 추 목사님 계속 금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딴 걸로 나 신앙 성장해야지. 저 얘가 자꾸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법대로 경제하는 거. 맡기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41년 동안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갔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2023년 돌아오면은 저보다 잠깐 얘기했지만 에즈벨이 부흥이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살짝 이슈가 됐었어요. 그 에즈벨이 대부흥 지금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누가? 네? 그 에즈벨이 대부흥은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부흥은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변혁, 사회적인 곳에 영향을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또 정의를 내려요. 그렇다면 에즈벨이 그거는 영적 각성이었지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막 변혁시키고 막 이랬던 거는 아니었죠. 아무튼 전 그거를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 에즈벨이 그 부흥은 왜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첫 번째 부흥은 지금 준비한 게 아니지만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부흥을 좀 일으켜봐야지.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욕심이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갈보리 채플, 토론토는 뭐 해야 되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안에 부흥이라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흥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현상을 목표로 가면 안 돼요. 꾸준함. 그래서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야기 나오는데 매일의 묵상. 진짜요. 꾸준함이에요. 에즈벨이 거기가 어땠어요? 수요예배 때, 채플 시간에. 그냥 아주 평범한 채플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 초청해가지고 뭘 안 했잖아요. 집회 열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 의미에서 그 영적 각성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처럼 40년 동안 쭉 가는. 그게 나중에 올라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네. 너네 교회 뭐 숫자가 늘어났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쌓여나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그 부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꾸준한 장소와 꾸준한 사람들을 통해 예레미야가 법대로 경주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전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땠는가? 꾸준함이었다. 절망과 좌절에 충분히 빠질 수 있었으나 남는 건 하나님 하나였다면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예언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전 이 두 구절을 뽑겠습니다. 한번 핵심 구절이니까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저 혼자 읽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장 33절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두운 시기. 뽑고 파멸하고 파괴되고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그 눈물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고 거기에 한 중앙에 예레미야가 쫙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거 제가 한번 했는데 높이 솟는 산처럼 그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올라오는 31장 33절이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오는 가장 어두운 책이기도 하지만 선지서의 메시지들 중에 가장 희망찬 새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예레미야서. 마음의 책.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의 책. 예레미야서에는요, 마음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66번. 66번 나와요. 66번 구절에 69번이 나오네요. 마음에 가죽을 베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고, 마음에 법을 두고. 자, 왜 이 이야기를 계속했냐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는 1차적 독자라 그러죠. 처음 읽는 사람은 이걸 어디서 읽었을까요? 포로기 때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정체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랜드마크처럼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63빌딩 하면 이제 일단 랜드마크였거든요. 그게 너무 옛날 얘기야.
그것처럼 자부심이었어요. 서울의 자부심, 63빌딩.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정체성화 시켜놓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예루살렘 성전 봐봐. 이거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과시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너의 마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마음의 책이에요. 이제 너 마음에 나를 두어주지 않을래? 너의 마음에 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마음에 두라.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반응하는 것. 생각보다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마음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행위로 뭔가를 드리고 나 혼자 만족할 때가 많아요.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이랑 깊은 대화를 못하고 참석하고 출석하고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마음을 딱 연결시켜서 목회하지 않고 일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해왔던 것처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신앙 이 길을 걷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예레미야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 뭐죠? 인애와 공의와 의가 나오는데, 이걸 또 길게 하게 되면 이게 읽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애는 뭐죠? 사랑. 네. 그 다음에 공의, 미시파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모습,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공의, 그렇죠? 공의를 행함. 사랑,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음. 요게 이렇게 합쳐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거를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다시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살아가는, 외형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것이 합쳐졌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쉽죠? 쉬워요? 예. 그게 신약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죠? 은혜와 진리가 되신 성령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사랑, 헤세드, 인애, 그리고 공의, 진리. 이게 이렇게 풀이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인애와 공의가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풀이가 된 거죠. 그것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른 관계로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예, 이거는 제가 이미 이렇게 PPT로 다 나눠준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인애와 공의와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벌써 이걸 한 몇 번 말했지만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안 어렵죠? 네, 좋아요. 왜 글이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근데 이거는 아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언약의 성취, 이 예레미야서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의 성취랑 언약의 성취는 동일한 말일까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동일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이미 다 써놨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 가만히 보면은요, 엄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언약은 당사자 간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먼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어디 갈까요? 만리장성 가서 짜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사겠습니다. 예언한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짜장면을 살 거예요. 자, 이거는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눈을 맞춰가며 한 명 한 명씩 초대를 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예배 후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라고 언약을 해요. 언약. 그럼 그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같이 맺었어도 안 믿어. 추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뭘 사줘요? 거짓말. 차도 고장났다며. 무슨 차 타고 가? 막 이렇게. 그래서 안 가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 예언의 성취까지예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짜장면을 먹어요. 먼 발치에서 예언의 성취를 반가운 자처럼 보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랑 언약의 성취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아도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예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예요. 다 휴보하고 올라가는데 맞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머 나 못 갔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언은 일어나요. 예언은 성취돼요. 분명히 성취됩니다. 근데 언약의 성취 안에 같이 맛봐야 되는 거죠. 방관자처럼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린 또 방관할 수 있어요. 내 일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이건 또다시 우리가 예언의 성취만을 바라본 채 먼 발치에서 언약을 누리는 자를 부러워하고 이 예레미야서를 마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가장 중심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엔 수많은 예언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예언의 성취에 그냥 그냥 시청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들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을 이미 지금부터 누리며 그 언약 안에 성취를 맛보는 짜장면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냥 울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네, 절망과 좌절에 빠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 2023년 하나님 하나였으면 됐어. 내가 놓치지 않고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걸 보니 나는 잘 산 것 같아. 수요예배에 참여한 거 보니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2023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날 보면, 그래.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만족해. 예.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했는가? 아니, 또 내게 맡기신 것에 충성했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돌아봅니다. 이 한 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법대로 또 경주하기를 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 그리고 예언의 성취만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자로. 긴밀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언약 안에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 세 가지를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개인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나와서 중보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하시겠습니다.